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주로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인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도권 문제를 시비를 걸어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은 진리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가 아닌 이유는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가 와야 되는데 그는 추천서가 없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다는 이유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난은 한마디로 전체를 모르고 자신이 보고 느끼고 아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정당화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난은 받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누가 나에게 비판하면 참 마음이 아픈 것을 안다면 너희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누군가의 그 비판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 정죄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보면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니라.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는 적대자들에게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써주는 추천서가 아니고 주님이 직접 담에석에서 자신을 불러서 사도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 파송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옛 언약 율법과 새 언약의 복음을 비교해서 간략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들이 오늘 저녁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된 자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6절 보니까 저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 의문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기록된 것, 문서나 책을 의미합니다. 즉 율법을 말씀하고 있고 영은 육체와 대비하여 영혼 혹은 생명을 뜻하는 말로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문과 영이라는 상징적 개념을 통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 율법은 육적 이스라엘에 적용되므로 민족적 한계를 갖는 그런 반면에 새 언약은 영적 이스라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므로 민족적 한계를 넘는 세계적인 말씀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분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옛 언약 율법은 행함으로 하는 것이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직분은 율법에 의해 얻어진 직분이라면 신약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영의 직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저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고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냉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에 변화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감동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은 바르지만 삶이 뒤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지 살리는 것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 되신 주님은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어야 돼요. 그건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녀를 주님의 말씀에 깊은 회개와 눈물로 삶을 돌이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정죄를 받아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녀를 구원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요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알면서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은 행치 않으면서 그 율법으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책망하는 그런 것은 결국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신 주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을 저들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나 그들의 말대로 행하면 교회가 위험하기 때문에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자신이 작은 그 아는 지식 가지고 성경에 의해서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도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지 결코 사람을 낙심케 하거나 정죄하거나 상처를 주고 짐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말이나 행동이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이 살리는 새 언약 일꾼이 돼야지 자신이 알고 있는 작은 그 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정죄하거나 남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비, 이 계명을 받은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결국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선포하는 모세의 직분도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얼굴 보기가 두려워서 접근을 못했다면 하물며 영혼을 살리는 이 새 언약의 일꾼된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복음 전하는 사람의 영광이 얼마나 크냐고요. 이 죽는 의문의 직분을 가진 율법을 가진 모세도 얼굴이 광채가 난다면 사람을 살리는 영적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의 그 영광은 비교할 길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모세의 얼굴에 그 광채가 났는데 그 광채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광채는 잠시 있다가 없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그는 율법의 전달자요, 위대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가장 온유한 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세의 직분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영광스럽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우리가 전도자로서 나는 모세보다 더 영광스럽고 위대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도 유태인들은 여러분을 고소하고 혹시 문매를 때릴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6장 11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했다는 말로 인해서 저들이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인 사건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을 친히 앞장서서 이 모세의 율법을 비난한 그리고 모세를 모독한 이 스데반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생각하고 앞장서서 처형하는 일에 인도자가 됐던 이 바울이, 전의 이름은 사울이죠. 바울이 자신이 모세보다도 위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실은 체험적 신앙이 아니고는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아주 정말 그 사람을 신봉하고 그 사람이 최고다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낼 만큼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아는 지식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모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구약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길을 인도해 준 사람,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의문의 법에 의해서 결국은 죄를 정죄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모세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의 그 직분이
위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이 자세,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와 전도는 정말 귀한 거예요. 어느 직분보다도 귀한 거예요. 목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돼도 전도하지 아니하면, 주의 길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배우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참 이 전도 나가는 11시 30분 그리고 2시에 이렇게 전도 나가시는 분들 정말 제가 볼 때도 감동스러워요. 참 각 전도회 회장들을 인도해가지고 그 전도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이 목사가 볼 때도 참 훌륭하고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하냐고요.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이 전도자의 축복을 한번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길을 증거하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은 모세보다도 위대하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고 이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모세의 영광, 이게 과거에 영광스러웠어요. 돌비를 가지고 산을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참 가까이 접근을 못했어요. 그 큰 영광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영광이 오니까 그 영광은 이제 가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그 어린 시절 피난 가서 그 전기불이 그렇게 없을 때, 그러니까 이 호롱불 이런 석유 이런 불로 지낼 때 보름달이 되면요, 보름달이 되면 막 우리가 나와서 놀아요. 그 밝음에 논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보름이 오면요, 우리 막 나가서 즐겁게 놀고 그랬거든요. 그건 저에게 추억인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의미가 없을런지 몰라요.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러지만 아마 나이 든 사람은 좀 이해할 거예요. 그 전기불이 없을 때, 그 보름달이 뜨면은 온 동네에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밤에 그렇게 놀았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결국 낮에 햇빛이 나면 그 보름달의 빛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낮에요, 달이 있습니다. 달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지만은 햇빛이 너무 광채가 나서 달의 존재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모세의 영광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질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는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자신은 과거의 율법학자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알 문화생입니다. 이 율법을 보수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 율법을 해치는, 율법은 아니다 하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이
복음의 빛 앞에, 이 생명의 빛 앞에 자신의 그 어떤 의를 이루려고 하는, 율법을 행위로 이루려고 하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없어질 영광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한 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변화를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세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이 천국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내세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세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정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은 고난의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귀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게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자기는 정말 그분 한 분으로 모든 것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진실이고 사건이고 그리고 천국에 갔다 온 체험적 신앙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갖는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에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벌금 추징 문제로 온 이 뉴스가 온통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요, 정말 그 본인과 그 자녀들의 심정이 어떠할까? 그리고 그 아들, 형제, 그 관계된 사람 일제히 30여 것을 비밀리에 하루아침에 들이닥쳐서 모든 값 나가는 것은 전부 딱지 붙이고 그리고 전부 가지고 오는 그 현장에 있는 그 자녀들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심정이 어떠할까? 전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분이 정권을 잡았을 때 감히 그분 앞에서는 숨도 한번 크게 못 쉬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권좌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어요. 그리고 자신이 미국에 오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도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목사님과 같이 미국에 오자 할 때 목사님이 난 당신하고 갈 수가 없다 할 때 그 거절한 이유 때문에 그걸 얼마나 곤혹스럽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어려움 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그 영광이 간 후에는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대통령은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알고 있지만은 일단 그 영광이 떠나고 나면 저렇게 불쌍한 사람이 되는구나.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면 대통령 직분인데 대통령을 하고 난 사람은 함부로 버스도 못 타요. 전철도 못 타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된 여러분들은 버스도 타고 전철도 타고 아무거나 다 탈 수 있어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았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영광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세상의 영광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의문의 영광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높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드리는데, 저는 정말 이 방송을 타면서 한국이나 어디를 가든지 제가 이름만 얘기하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신뢰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LA 가면 LA, 뉴욕, 전 이 하와이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방송을 통해서 한번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안 된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에 복음 전도자,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된 것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전도자가 가장 영광스럽다는 거, 잠시 잠깐 후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그 큰 면류관과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상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이 새 언약의 일꾼 직분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